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드디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참 놀라운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룻기의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을 여러분 한번 소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그 돌아오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슈브란 단어가 10번이 등장할 때 모압으로 가는데 5번,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5번.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설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이었던 룻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수읽기에 능했던 나오미, 마치 우리에게는 성령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게 되고, 룻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암흑의 세상, 마귀, 우리의 공중것에 잡은 자는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보아스의 고엘 제도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 꿰뚫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는, 포기하는 신을 벗게 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고, 보아스는 훌륭한 리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12번째 마지막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룻은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이 처음에 이 말씀을 잘 몰랐던 분은 룻은 누구야? 왜 갑자기 뜬금없이 룻이야 했는데, 오늘 4장의 마무리가 되면서 보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외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룻이 없으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시편의 150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노래요 시잖아요. 다윗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어가는 사람인데, 룻은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요,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누굴 낳았다 그랬죠? 오벳을 낳았다 그랬죠. 근데 이 오벳을 낳은 것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바로 헤스론,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도다, 그 자녀와 다를 바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벳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벳이란 단어는 뜻은요, 오바드라는 말과 에트라는 말의 병합어예요. 근데 이 오바드가 뭐냐면 섬기다, 그리고 엣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 즉 뭐죠? servant, 종이에요. servant,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자녀의 영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 바로 종이라고 하는, 바로 그래서 이 servant라는 말이 서비스에서 온 거잖아요. 이 서비스가 우리에게 worship이란 말과 동일하게 예배라는 말이 있다는 걸 본다면은,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요, 종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역시 이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쓴 책입니다. 바로 지미 카터,
여러분 아시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지미 카터였던 분이죠. 사실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뭐 잘했다는 분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많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 이후에 더 놀라운 인생을 사셨어요. 실제로 이분은 침례교 집사님이시잖아요. 90세가 지금도 98세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90세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고 그분이 했던 이 집짓기 운동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섬기는 일은 그의 인생의 오히려 후반전에 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The Virtue of Aging, 나이 드는 것의 미덕입니다. 인생은 나이를 드니까 섬김이 보이고 나이가 드니까 내 모습도 보이고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이가 드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저도 이제 이만큼 나이를 먹어보는데요. 젊었을 때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육은 좀 소멸되지요. 그러나 나이 듦의 미덕은 뭐냐 하면 나이가 들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Virtual Aging이라고 하는 지미 카트는 지금 나이가 98세인데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의 고향이 미국의 조지아의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아틀란타에 가면은 지미 카터 로드가 있습니다.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따라가면은 지미 카터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곳. 그리고 그를 위해서 뮤지엄이 있는데요. 그 지미 카터 뮤지엄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 글이 써져 있어요. I am just a small step. 나는 그저 작은 스텝에 불과합니다. 나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I'm just a small step. 나는 그저 작은 걸음에 불과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작은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 룻기는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오고 오늘 말씀은 룻은 다윗을 낳았도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것을 내가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작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고 작은 자였고 심지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오히려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드셔서까지 쓰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어요. 나가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8째 아들이었죠. 아버지 이새가 들에다가 내팽개친 버림받은 아들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룻기의 말씀 속에 이 족보의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누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은 거예요. 이게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손주도 내 자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놀랍게 나오미는 너무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고난을 구속의 재료로 삼아 구원의 재료로 삼아 그 눈물로 빵으로 먹으면서 그 어린 룻을 데리고 구원의 계보를 이뤘던 나오미의 눈물을 알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웃집 여자들이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아까 했죠? 오벳. 오벳이라면 오베드와 엘, 오베드와 엣라고 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누가 등장하죠? 다윗의 아버지. 즉 누구예요? 나오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다윗을 낳았더라.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드디어 족보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네 가지 관찰 질문이라고 뭐냐면 왜 족보에 이 마지막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아까 오벳을 낳았잖아요. 쭉 나갔죠. 그런데 이 족보가 룻기에는 어디 나오죠? 맨 마지막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장치예요. 룻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지요? 처음에는 장례식 죽었더라. 그런데 뒤에는 뭐죠? 이제는 결혼식이 나와요.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벳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가뭄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근데 어떡하죠? 이후에는 풍족히 먹고 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나중엔 어떡하죠? 유대인의 족보를 잇는 하나님의 딸로 세움받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인데 룻기의 족보는 왜 마지막에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려고 했더니 너무 족보가 많이 나와서 이게 산부인과 뭐 얘기를 하는 건가 우스운 얘기로 그랬대요. 이 족보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다말에게서 그렇죠 며느리에게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바로 전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창세기에 있는 것은 모두가 처음이에요. 근데 왜 룻기는 마지막이었을까? 정답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 영화가 끝난 다음에 다 이뤘으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쭉 만든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서 그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단편으로 쭉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뭐죠? 관객들에게 음미하게 하는 거예요. 자, 끝났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앞에 부분부터 보게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족보의 마지막이 나왔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 족보는 죽은 자의 족보가 아니라 살리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왜 룻기의 족보는 책의 마지막에 나왔을까? 살리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근에서 풍요로움으로, 장례식에서 아이의 생명으로, 이방인에서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어머니로 이렇게 성경은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족보의 시작을 베레스로부터 시작했을까? 자, 아까 우리가 나왔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룻기 4장 18절 보세요. 베레스가 등장한 거예요. 베레스는 누구죠? 다말에게서 다말이 낳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인 오름에서부터 유다의 오름이 깨지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는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 셀라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말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유다는 자기 의가 깨지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말이 이방인이었잖아요. 룻도 이방인이었잖아요. 다말과 룻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다 통과하여서 마침내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은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베레스를 통하여서 등장하는 바로 족보의 처음에 베레스를 낳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그다음 보세요.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We don't know them.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 그 작은 스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유명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 영향력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리더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섰다고 해서만이 리더는 아니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보아스는 결국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리더들이 필요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목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리 없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소리 없이 그곳에서 섬기고 있고, 저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모르는 성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은 나치의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이 가장 심했지만 홀로코스트의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대부분 이렇게 굴뚝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나치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여서 그렇게 화장터에 있는 그 굴뚝으로 만들었던 것을 연상하는 이런 모습으로 대부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안에를 다 사진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홀로코스트를 가면은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들려요.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나치의 잔인성을 보는데 그때 소리가 들기 시작해요. 에이브람, 데이빗, 아이작.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세바스찬, 르호보암, 성경에 나온 그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소리 없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안에 퍼져요. 계속 퍼지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는 뭐냐 하면 이 홀로코스트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 오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끊겨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족보는 뭐죠? 연결되어 있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루키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낳았더라. 뭐지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 저는 언젠가 믿음을 뭘로 표현할까? 달리기를 표현하잖아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그리스의 마라톤을 보고 연상했던 말씀일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계주라고 하는 영역도 믿음에는 있습니다. 계주는 뭐죠?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딸에게, 그 딸들과 아들의 믿음이 손주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계주인 거예요.
예, 열심히 달려가면서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았고 오늘 룻기의 마지막 족보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건네주고 있어요. 너는 끊겨져 있는가 이어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혹시 여러분에게 끊기고 있질 않나요? 믿음은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 끊긴다면 너무도 아쉽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의 말씀은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 속에 우리의 믿음은 끊기고 있는가 이어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끊는 존재가 있다. 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와도 못 끊어요. 공고한 일이 와도 못 끊어요. 박해가 와도 못 끊어요. 기근, 배고픔이 와도 못 끊어요. 적신이 와도, 몸에 아픔이 와도 못 끊어요. 위험이나 칼이 와도 못 끊어요.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확신한, I convinced, I know, 내가 알거니와 믿음으로 확신한단 말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다 같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로마서의 가장 절정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룻기의 피날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룻기의 말씀이 이 족보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낳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 아까 첫 번째 얘기가 나오죠? 다말에게서. 예. 그리고 우리는 이 다말을 통해서 누굴 보죠? 룻을 보고. 예. 또 우리는 다말, 라합을 또 보게 되죠. 이 라합, 룻은 안 나오지만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의 사건, 그리고 마리아까지. 이 모든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난 룻기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마다 진짜 이 구원의 계보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는 룻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놀라셨을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나고 이런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룻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룻기가 다시 묵상되어서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룻은 다윗 왕을 낳았더라. 우리도 낳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바로 룻이고 바로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나오미의 도움을 받아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신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작품인 룻기에 대해 제가 준비한 수업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그랬을 줄 믿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